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지금은 너무 좋은 계절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생활을 이렇게 억제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여자는 연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녀 때는 조금만 무거운 거 있어도 나 못 들어, 안 돼. 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장독 같은 아이를 들쳐 업고도 종일 다녀도 무겁다 하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속에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사랑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아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술라미 여인을 연애할 때 말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도요. 그 이면에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가 일어나지를 않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는 변합니다. 가다가는 그 사랑이 때로는 오해하는 사랑, 이해를 못하는 사랑, 불신하는 사랑, 거짓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증거,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참 이해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범에게 그 처벌하는 극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장에 끌고 가기 전에 먼저 가죽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서 온몸을 내리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살점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는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양 팔을 다 묶고 다리를 다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그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무게 때문에 이게 처지면서 더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고 기진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처형인 겁니다. 이 로마 나라가 이런 처형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콘티노플 황제가 되고 나서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지죠. 그런 다음에 주 337년에 이런 십자가 형벌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27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체코의 밀레프스코 수도원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6인치 길이의 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6인치는 약 15cm 되는 길이의 못입니다. 이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게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용되었던 못인가, 그것이 곧 판결 난다고 했는데 아직 보도는 아직 안 났네요. 그래서 이 참혹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니. 겉으로는 이렇게 최고의 흉악범에게 내리는 이 형벌이거든요. 무시무시한 그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가 바로 핵심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로 계선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기념하기 뜻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무서운 영상이 지금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보면은 전에도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면 살이 떨리고 소름이 돋고 가슴이 떨려서 아마 영상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무시무시한 참혹한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은 그 증표로 예물 교환을 하잖아요. 무슨 다이아몬드든지 아니면 금으로. 다이아몬드는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단단하고 금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고서 그 예물을 서로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사랑의 선물,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10절 사이에 전부 절수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왜 사랑인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사랑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연약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간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악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때를 말해서 연약한 때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어떻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악을 대적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연약한 때, 그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담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했어요.
한 그때 말이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대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로서 육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확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셔서 사랑해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연약할 그때에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로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았다, 이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때를 말한 것이었죠. 완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지적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최적기가 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열정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했죠? 태어나서 재롱 부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할 때 그게 귀여워서 그때부터 사랑합니까?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하고 나면 아기를 가졌다 싶어서 그때부터 더 몸조심도 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를 하고 또 태명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마치 이 아이를 축복이라고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이 축복이라고 해놓고 축복이 이 아이가 앞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축복이라고 태명을 지어가지고 축복이 하고서 배를 쓰다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한 겁니다. 그게 태어났을 때 무슨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 노릇을 못 하잖아요. 철이 들어가지고서 철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없이 완전 그 엄마 아빠의 손에서 커가야 되는 그런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기 이전에 이미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죄에 파묻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럴 때에 말이죠. 불신자로서 육체의 행습을 거듭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그런
목적을 탁 정하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겁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육체의 욕망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보면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싶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시고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첫째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7절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때가 아닙니다. 신분의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의미 있는 죽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면은 화재 현장 불구덩이 속으로 소방대원들이 뛰어듭니다. 사람을 구조하려고. 그런데 들어가서 자신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월남전에 맹호부대 파병을 지원해 가지고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중에 그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지금 부대원들이 모여있는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핀을 뽑아서 던지면 폭발하잖아요. 몇 초 후에 폭발하는데 이게 그러면 뒤에 부대원들이 있는데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서 자기는 죽고 부대원이 하나도 안 다치도록 한 그런 분이 있었죠. 강제구 대위인데 소령으로 이렇게 올려줬죠. 저는 그때 어릴 때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어린 마음에도 좀 감동이 되었든지, 아까 그 동상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강제구 소령의 동상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뭐 감동이 됐겠죠. 나도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물론 뭐 군인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그런 의인들이 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다고 했습니다. 혹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거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실수로는 죽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거기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 건강하다면은 뭐 의과대학이 필요 없겠죠. 폐교돼야 됩니다.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병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게 304장이지 않습니까?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분이 1948년도에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 시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라비 마이어라는 분이 1096년도에 독일 브롬스에서 지었던 시라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기록한 찬송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3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하늘이 양피지로 피어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무까지 칼들이 팬이며 대양은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의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이렇게 찬송시가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를 보고 지금의 우리 찬송가를 가사를 쓴 겁니다. 그 중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외아들입니다. 요즘 흔히 금쪽 같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금쪽 같은 외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 처절한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날 살리려고 죄인으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의인을 만드시려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말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상관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방향을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원수되었을 때는 지옥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라는 분입니다. 그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죠. 그가 사울로서 있을 때는 스데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때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국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가진 거 빼앗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이단의 괴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유대교회 하나님 믿는데 정반대된다 해서 다 잡아들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하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느라고 원정대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그 당시는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더니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그가 거꾸러지고 만 거죠. 거꾸러졌습니다.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더니만은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원수 짓을 하고 있는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일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느니 내 발가락을 믿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접니다. 그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를 했던 전 다 잊어버렸는데 친구가 어느 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그래 하고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원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바로 그런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처절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죽으심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겁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남인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 알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노릇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여 우리가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요 확증을 이제는 가지셨습니까? 이 확증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세상에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온갖 경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체가 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별별 문제들을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특별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참 왜 이런가 하면서 사는 이 한탄의 시대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까지 거는 문제가 없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신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소름 돋는 십자가를 왜 묵상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표. 왜 하필이면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걸 보면 안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연약할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경건하지 않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곧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경록하게 만들고 이런 경건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원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려는데 우리는 지옥 멸망을 향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서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내 환경, 현실, 세상, 이걸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의 실력도 없고 또 변동되는 사랑으로 울고 웃는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처절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 천국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저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